2022년 8월 22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묵상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계명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다짐하신 후에 10가지의 계명을 주시는데요.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둘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도 말라. 셋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가 바로 그것이죠. 아시다시피 이 10가지의 계명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그리고 나머지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대한 계명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확실히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앞으로 주어질 계명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법이자 그들을 향한 특별한 선물이라는 의미이죠. 십계명은 구원을 담보로 제시되는 법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고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을 자랑스러워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걸맞는 삶의 모습을 갖추게 하기 위해 주신 것이죠. 1절의 선언을 통해 하나님은 이 점을 다짐해 두시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를 구속하여 억압하거나 제한하려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그 값진 자유를 지켜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동시에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지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주는 안전장치로 주어진 은혜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올가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얽매고 있는 수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자리로 인도하는 진리로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늘 묵상하며 말씀대로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말씀 아래에 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리를 지킴처럼 우리 역시 말씀을 지키며 말씀의 날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지위를 지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백성을 억압하고 제한하며 구원을 담보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 역시 그러하죠. 모든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자 의무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말씀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할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즐거워합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있는지요? 말씀으로 자유를 누리고 말씀으로 은혜를 얻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꿀송이보다 달기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해야겠습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이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난 후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삶을 이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맨 처음의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 외에라는 말은 내 앞에 혹은 나와 나란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나와 동등한 위치에 그 어느 것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이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게 될 터인데 그곳은 곳곳에 다양한 신들을 두고 사는 세상입니다.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는 곳이죠. 이 점은 이들이 지난 400년간 살아왔던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의 오랜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배어있는 우상을 섬기는 습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의 믿음을 굳게 새기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시 애굽과 같은 문화가 팽배한 가나안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의 문화에 흡수되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제일 먼저 다른 신을 자신의 앞에 두지 말 것을, 그리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몇 %입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치사하게도 하나님 몇 %, 다른 것 몇 % 이렇게 나누어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면서 한쪽 발이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는 안일한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갈 때 당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며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니 절대로 망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헛된 믿음에 빠져 있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나라를 빼앗기고 노예와 같은 포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전철을 밟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을 새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늘의 묵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어지는 십계명은 율법인 동시에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에 대한 계명들이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계명들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사랑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개념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분명히 규정하셨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 것을 맨 처음 계명으로 주시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사랑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미혹하는 것들에게 미혹되어져 구원과 존귀의 자리에서 벗어날 것을 염려하심으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 것을 말씀하셨죠. 또한 하나님은 이 사랑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적용되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서 시작되어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는 것에 이르기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규정하여 주셨죠. 사랑으로 대하고 악함으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이러한 점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죠.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10가지의 이 계명을 묵상하며 우리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들을 사랑함을 점검해 보아야 하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은 어떤 모습으로 나의 삶에 투영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의 모습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인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가 나의 가족과 나의 주변의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묵상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적절하게 그들에게 표현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내게 주어진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한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또한 사랑해야 할 대상들에 대하여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얽매는 족쇄가 아닌 우리를 자유케 하며 존귀케 하는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의 순종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며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